여러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생명의 하나님과 연결되는 예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는 무엇이냐면 생명의 하나님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흘러와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고 그리고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생명의 하나님과 연결되는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와 같은 의미에서 나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부르시고 모세는 산 위에서 하나님과 함께 40일의 시간을 함께 보냅니다. 28절에 보면 그 이야기가 이와 같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에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아멘. 모세가 며칠을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고요? 40일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기록했냐면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다. 그래서 좀 이렇게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모세도 40일 동안 금식했는데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금식했는데 나도 그러면 며칠을 40일 금식해보자, 이런 분들이 꽤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의 의미를 그냥 그대로 40일 동안 금식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차원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있었더니 먹고 마시는 것을 잊어버릴 정도로 너무 좋았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머물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일이 뭡니까? 내 인간의 본능적인 모든 욕구와 의식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배고픈 줄도 모르고 그리고 힘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머무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좋았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이 말씀이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글자 그대로 해석해서 경건하려면, 능력 있으려면 뭐라고요? 40. 이거는 잘못된 신앙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40일 동안 하나님의 영광 앞에 모세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셨고 그리고 모세에게 언약의 말씀 10계명을 판에 기록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산 위에서 하나님께서 판 위에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시간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어떤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잘 듣고 그리고 눈으로 잘 그 말씀을 보고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설교에 대한 것들 욕점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나눠드린 게 뭐냐면 눈으로 보면서 성경을 계속해서 찾아보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눈으로 보면서 제가 친절하게 여러분들께 그렇게 나눠드린 거거든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그걸 같이 보면서 해야 되는데 또 보라고 하니까 앞에 있는 설교하는 목사는 안 보시고 계속 이것만 이렇게 보시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좀 고민이 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이것은 제 설교문을 그대로 여러분 정리해서 2장으로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께 나눠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데 집중하기 위하여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물론 안 보실 줄 알지만 집에 가서 생각나실 때 한번 보시라고. 그리고 또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될 때 뭐 다른 이상한 목사님들, 유명한 목사님들 그거 찾아보지 마시고 그냥 이거
가지고 그냥 쭉 읽어도 좋은 설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거 자꾸 이것저것 이렇게 듣고 보지 마시고 그냥 제가 나눠드린 이거 가지고 그냥 쭉 같이 따라오시면 제일 은혜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유익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것을 해야 되니까 제가 다시금 이것을 보면서 또 정리도 해야 되고 또 너무나 감사한 게 이게 되니까요. 어디 가든지 설교하는데 두려움이 없습니다. 제가 이미 다 제가 이 자료들을 모아놓으니까 그리고 저는 나중에 좀 이제 기회가 되면 이 자료들을 그대로 모아서 책으로도 내고 싶은 그런 소망들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자, 그런 이제 다양한 유익들이 있단 말이에요. 은혜들이. 그래서 모세가 산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는 그 예배의 시간을 40일 동안 가졌던 겁니다. 모세가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29절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얼굴 피부에 뭐가 났다고요? 광채가, 빛이 났다라는 거예요. 와, 떡도 먹지도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는 이 모세였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와 함께 했더니 그 얼굴에 뭐가 났다고요? 빛이 났다. 그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빛을 뭐 하셨죠? 창조하시고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의 빛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생명과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생명과 빛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생명의 빛이 되신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그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빛이 모세의 얼굴을 뭐하게 한 겁니까? 빛나게 만든 겁니다. 모세의 얼굴의 광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의 빛의 근원이 되시는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 나도 피부가 좋아지려면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려야 돼. 이런 게 아니고요. 그건 덤이고 나타나는 현상이고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생명과 빛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더니 모세의 얼굴이 광채가 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설교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말씀의 비유들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금요일 날 기도회 가운데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다가 괴테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괴테가 60년 동안 쓴 책이 있는 그게 파우스트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 파우스트는 지금으로 말하면 드라마, 영화 같은 책입니다. 그냥 각본처럼 이렇게 주고받는 대화로 이루어진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요즘 재밌는 메리, 우주 메리, 이런 우주 메리, 이렇게 태풍 상사 이런 드라마 같은 그러한 형식으로 쓴 책이 바로 이 파우스트인데 파우스트라고 하는 학자가 악마와 같이 함께 딜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이야기가 쭉 이제 이어지는 그러한 책인데 제가 이제 괴테의 이 이야기를 하면 이 책의 마지막 결론에 가장 중요한 그 말 노력하라 방황하라 그리고 구원받는다 이와 같은 유명한 말이 있거든요. 그 이야기를 제가 설교 때 했더니 우리 이제 영권사님이랑 제가 이제 기도회 끝나고 모셔드리는데 영권사님께서 저한테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갑자기 목사님 채태라는 거예요. 채태, 예, 채태. 목사님 설교 때 왜 채태 얘기했죠? 채태. 그러는 거예요. 이거 권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 때 왜 채태라는 사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괴태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그 책, 그 이름이 궁금했다고.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러니까, 그 책 사서 보려고요. 그러면. 근데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영권사님께서 괴테의 파우스트를 읽고 싶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실 때 깜짝 놀라고 너무 설교하는 목사로서 너무 보람이 있더라고요. 우리 여기 지금 한 30명 넘는 분들이 지금 이 괴테의 이야기를 들으실 건데 여러분들은 다 한 번 듣고 그래 괴테예요 이러실 건데 우리 영권사님 정말 그래 제가
파우스트를 읽으려고 사놨던 책이 있어가지고 아직 이제 첫 장을 잠깐 넘기긴 했지만 거기에다가 이제 그걸 가지고 제가 권사님께 선물로 드렸습니다. 너무 존경스럽더라고요. 이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설교하는 목사로서 너무 행복하고 보람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 이 과정들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궁금하다라고 하는 이 변화들을, 이것들은 어떤 의미냐면 바로 생명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역사하는 증거들이거든요. 생명은 반드시 함께하면요, 우리의 인생과 삶의 내 생각에 조금씩의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배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시는 겁니까? 생명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괴테가 아주 괴테답게 했던 책이 바로 젊은 베르트르의 슬픔이라고 하는 아주 얇은 책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젊은 베르트르의 슬픔은 사실 괴테가 사랑했던 첫사랑의 그 이야기를 소재로 담고 있어요. 괴테가 너무나 한 여인을 사랑했는데 그 여인은 친한 친구의 약혼녀였습니다. 그 약혼녀를 사랑하는 비극인 거예요. 그래서 괴테는 그 상처와 아픔을 기억하면서 이 젊은 베르트르의 슬픔이라고 하는 이 소설책으로 그 아픔을 그린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이 베르트라고 하는 이 사람이 로테라고 하는 여자에게 사랑에 빠져요. 근데 그 사랑에 빠지는 그 베르트르가 이렇게 친구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녀는 여전히 죽어가는 친구 곁에 있어. 그리고 여전히 변함없는 존재야. 여전히 필요할 때 그 자리에 있는 상냥한 존재야. 그녀가 눈길을 던지는 곳에 고통이 가라앉고 행복한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해. 한 여인을 사랑하는 사람조차도 그 사랑하는 여인으로 말미암아 고통이 사라지고 그리고 행복이 시작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 생명의 빛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의 삶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모세가 얼굴에 난 광채, 이 빛난 이 영광은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걸음과 인생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순간 생명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변화와 역사의 은혜가 아름답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났다 그랬죠. 그래서 모세가 다시금 그 광채난 얼굴을 성경은 이야기하는데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을 때 그 모세의 마음은요, 바로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 모세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그림이 있는데 그게 바로 렘블란트라고 하는 분이 그린 십계명 돌판을 들고 있는 모세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베를린에 있는 박물관에 이 그림이 있는데요. 자,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십계명 두 돌판을 받아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죄악을 짓는 것을 눈으로 목격합니다. 그때 우리는 성경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살펴봤던 것처럼 모세가 몹시 분노해가지고 그 십계명 돌판을 산 아래로 던졌다라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렘블란트는 그 모습을 그림으로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모세가 지금 들고 있는 두 돌판이 보이시죠? 그리고 렘블란트는 빛의 화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가장 빛나는 것을 모세의 얼굴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모세의 얼굴을 한번 보실까요? 모세의 얼굴이 과연 분노난 얼굴처럼 보이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이세요? 이 진짜를 봐야 되는데 이 렘블란트의 이 진짜 그림을 보면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건데 한 1m 60 정도 되는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보다 엄청 큰 그림, 모세의 얼굴이 빛나는 얼굴이 보여질 건데 렘블란트는 이 모세의 얼굴을 근심과 고뇌에 찬 얼굴로 표현합니다. 모세가 비록 그 십계명 돌판을 분노 가운데 던졌다라고 성경은 표현했지만 사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짓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분노하기보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깨어진 관계를 다시 어떻게 회복해야 할까라고 하는 고민과 근심 속에 쌓여있는 모세의 모습을 렘블란트는 발견했고 그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렘블란트는 모세의 얼굴에 좌절과 고뇌, 불안에 가득 차 있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근심 가운데 있는 그 모세의 지도자의 모세의 모습을 그렇게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결코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시 모세가 그 다음날 하나님 앞에 올라가면서 근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간 겁니다. 기도로 나아가고 그리고 회막의 예배로 나아갔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놀랍습니다. 이 모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깨어진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다시 뭐 하셨습니까? 회복시켜 줍니다. 너무 놀랍지 않아요? 출애굽기 32장 그리고 34장 우리가 지금까지 우상 숭배의 그 죄악의 이야기들을 쭉 살펴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행동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성경은 기록해 두지 않습니다. 오직 단 한 사람 누구에게만 집중하고 있어요? 모세에게만 집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경건한 모습으로 변화됐다 이런 말 절대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갔고 모세가 회막을 세워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은 누구나 회막으로 나오라고 명령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시내 산으로 올라와라 그렇게 부르셨을 때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시내 산을 향하여 올라가는 겁니다. 시내 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셨고 그리고 그 모세와 함께 하시는 그 생명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얼굴까지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변화되게 한 겁니다. 어떻게 변화됐다고요? 근심과 고뇌에 찬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얼굴이 빛이 나는 광채가 나는 모습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출애굽기 34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셨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생명의 하나님과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얼굴과 마음도 놀랍게 변화된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놀랍게 변화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걸음 위에도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하나님과 연결될 때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배를 통해서 생명의 하나님과 연결될 때 반드시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데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40일 동안 머물러 있습니다. 모세가 생명의 하나님과 함께 있었을 뿐입니다. 근데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30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경은 말하는데요.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아멘. 생명의 빛 되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모세의 얼굴까지 빛나게 되었습니다. 빛은 모세가 얼굴을 관리해서 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빛 되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빛이 모세의 얼굴을 빛나게 한 거죠. 모세의 얼굴의 광채가 단순히 외적으로 드러난 현상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큰 변화는 무엇입니까? 모세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우리를 다시 뭐하게 하는 거예요? 살아나게 하는 겁니다. 40일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의 죄악이 있을 때 그 모습을 목격하고 모세가 엄청나게 분노했던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와 같이 분노했던 그 모세의 모습이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었을 뿐인데 바로 그 모든 모습들은 사라지고 다시금 모세가 생명 가운데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그의 모습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40일 함께 있었던 모세, 그 모세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서 산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세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언약의 말씀, 십계명, 두 돌판을 주었습니다. 자, 29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29절을 다시 한번 보면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라고 하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모세가 품에 품고 내려온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40일 동안 예배를 통해서 생명의 하나님과 연결되었을 때 모세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무엇을 들려주었냐면 언약의 말씀,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들려줍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품으로 안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산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모세가 품었던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의 하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 한다고 표현합니까? 살아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에 안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 그 말씀이 모세의 얼굴을 빛나게 한 거죠. 여러분 한번 아까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저 그림을 한번 보시면 모세가 들고 있는 저 돌판을 깰 때는 이렇게 저 모습이었잖아요. 근데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는 저 판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가슴에 있는 거죠. 근데 그 판, 돌로 되어 있는 판이잖아요. 그러면 그 판이 빛에 비치면 그 빛이 뭐 어떻게 되겠죠? 우리 영화 찍을 때 그 조명 담당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금박지 같은 거 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거 아시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그 판이 빛에 이렇게 빛나겠죠.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얼굴을 빛나게 한 것은 빛 대신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품에 뭐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의 삶으로 돌아갈 때 여러분들의 품 안에는 뭐만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말씀을 다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건 뭡니까? 내 마음을 울리는 말씀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가 모세처럼 가슴으로 품고 모세가 그 산 아래로 내려왔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가정으로, 우리 직장으로, 우리의 사명의 자리로 담대히 나아갈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얼굴과 삶을 빛나게 할 뿐만 아니라 생명의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이 살고 우리가 걷는 걸음걸음마다 생명이 사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걸음 위에도 아름답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직 하나님만이 높임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높임받기에 합당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 두 돌판을 가지고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광채가 얼마나 빛났으면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가까이 오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모세의 얼굴의 광채는 생명의 빛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영적인 권위를 상징합니다. 권위는요, 카리스마라고 표현하는데 이 권위와 카리스마는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는 겁니다. 부모님들에게는 바로 부모님의 뭐가 있는 거예요? 권위가 있는 겁니다. 그 권위는 누가 주신 겁니까? 내가 우리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부여되는 권위이기도 하지만 그 자녀를 내가 사랑으로 키우면서 헌신했던 것으로 말미암아 그 자녀가 부모님의 권위에 뭐하죠?
순종하고 순복하는 겁니다. 근데 그 권위는 내가 부모로서 잘 살아서가 아니라 그 권위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얼굴의 광채는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영적 권위를 허락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목회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에게도 그와 같은 권위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얼굴에 이 광채가 났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카란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있죠. 이분은 이제 조각가로도 유명한데 제가 예전에 한번 그 피에타라고 하는 그 예수의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의 그 십자가의 그 몸을 이렇게 들고 있는 그 조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미켈란젤로의 유명한 조각 세 가지를 제가 여러분들께 다 보여드립니다. 첫 번째가 피에타고요, 두 번째가 다윗 그 조각상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모세입니다. 모세. 이 미켈란젤로가 1505년에 교황 율리오 2세가 자신의 묘에 이 조각품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부탁을 받고 이 미켈란젤로가 이 모세라고 하는 이 조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1515년에 성 베드로 성당, 빈 콜린스, 바티칸에 있는 성당이 아니고 빈 콜린스라고 하는 곳에 있는 성당에 이 모세의 조각상이 있는데 그 높이가 무려 2m 50입니다. 이 모세의 조각, 이겁니다. 이거 보여주세요. 이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모세의 얼굴을 가만히 이제 보시면 우리 오늘 본문에 이 본문을 배경으로 조각을 한 거예요, 미켈란젤로가. 근데 모세의 얼굴을 가만히 보시면 저 머리 위에 뭐가 났죠? 뿔이 났습니다. 뿔. 미켈란젤로가 모세의 조각을 하는데 머리 위에 뿔을 조각을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모세의 광채라고 하는 이 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광채라고 하는 이 빛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를 라틴어로 번역을 했는데 뭘로 번역했냐면 뿔로 번역을 오역한 거예요. 그래 미켈란젤로가 라틴어로 된 성경을 보다가 모세의 얼굴에 뭐가 났다? 뿔이 났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모세의 이 엄청난 조각상을 할 때 모세의 얼굴에 뭐를 만든 겁니까? 뿔을 만든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히브리어 이 광채, 빛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라틴어로 잘못 해석해가지고 나타나는 재미있는 웃지 못할 그러한 이제 이야기인데 이게 2m 50이 되는, 그리고 여기 뭐가 있습니까? 두 돌판을 이제 품에 안는 그 모세, 그리고 그 모세의 얼굴 한번 보여주실까요? 저 얼굴에 여러분들 뭐가 느껴지십니까? 80세의 그게 아니라 뭐가 있어요? 강함, 담대함, 뭔가 그 위험, 뭔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모습을 너무나 멋지게 미켈란젤로가 표현한 겁니다. 뿔만 빼놓고. 자, 그래서 모세의 얼굴에 뿔이 난 게 아니라 뭐가 난 거예요? 빛이 났다라는 거예요. 자, 이 정도 되면 모세가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모세가 이 정도 얼굴에 광채가 날 정도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은 내 얼굴에 막 광채가 나. 그럼 여러분들은 얼굴을 마스크 쓰고 가릴 겁니까? 여러분들은 자신 있게 이 빛난 얼굴을 자랑하면서 이렇게 드러내야죠. 근데 모세는 이와 같이 합니다. 어떻게 했냐면 34절 35절에 보니까 백성들 앞에 나갈 때는 그 얼굴의 광채를 뭐 했다? 수건으로 가립니다. 백성들이 두려워해서 여러분들 가렸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 말씀에 아주 중요한 핵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모세는 뭘 보세요? 수건을 벗고 빛난 얼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기도로 대화하고 그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습니다. 또 읽어볼게요.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의 말하러 들어갈 때까지 다시
아멘. 영적인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영적인 권위를 모세는 마음껏 자랑해야 맞습니다. 근데 그 영광에 빛나는 얼굴을 수건으로 가립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얼굴의 광채를 가리고 오직 하나님의 주신 언약의 말씀 십계명에 대해서만 백성에게 전하려고 했던 모세의 의도가 숨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는 오직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영광 받기를 원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 주신 언약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모세의 유일한 관심이었습니다. 자신의 얼굴의 광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기에 합당하시다는 모세의 깊은 마음이 이와 같은 행동에 드러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의 하나님과 연결될 때 생명으로 말미암아 다시 사는 놀라운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것을 모세는 산 위에서 경험한 겁니다. 생명의 하나님과 그냥 함께 있었을 뿐인데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자기의 빛난 얼굴을 통해서 백성들이 자기의 얼굴에 주목할까봐 그 얼굴을 가리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누구에게 주목하기를? 하나님께만 주목하여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모세는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의 그 얼굴을 가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받기 합당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사명의 길, 그 사명의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의 하나님과 연결되는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관심은 오직 단 하나,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생명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빛이 되신 하나님께서 영광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 걸음과 삶과 인생이 다시 살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걸음과 걸음이 나아가는 모든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다시금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28장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헌금하겠습니다. 420